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3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어디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리시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진실로 주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간증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이 성경 구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적은 글입니다.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에도 아낌없이 넘치는 사랑과 깊은 헌신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깊이 사랑했습니다.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자신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애정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로 재물과 그리고 나 자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허비하고 계십니까? 어라? 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왜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장에는 무언가 안 맞는 듯한 표현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허비하다라는 것은 헛되이 쓰다, 헛되이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코 좋은 뜻일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전부와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그 귀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허비하거나 낭비하다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남들이 보기에 너 지금 좀 정도가 지나쳐 라고 비아냥거리라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과 그리고 속한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허비해도 되며 우리의 생명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리아. 그 마리아의 낭비가 칭송되듯이 후대에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과 헌신은 널리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의 그 뜨거운 헌신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을 당시에도 널리 전파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은 바울의 그러한 사랑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헌신에 도전받고 자신도 회개하며 같이 몸바쳐 나아가기보다는 역시 비웃음을 던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이 드러나기보다는, 행동이 드러나기보다는 그저 악한 말만이 그들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근거 없이 비방했어요. 마치 돈을 위해서,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과 이 사도 바울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고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야, 천하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 자야 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비난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그 동력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이 그러한 비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앞에 내가 연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강하게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아 오기 전에 이미 빌립보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다 아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욕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자,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기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더 절 따라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아무도 몰라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으시사 친히 맡기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우리들이 전할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도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어떤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들이 그 복음 전할 사명을 위탁받기에 적합한지 살피시고 때로는 시험도 하세요. 왜이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이 고귀한 복음, 하늘의 사역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동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노력이 보여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의 힘든 고난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의 몸된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너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너무 내 속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란 사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만한 거,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맡길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합당하다고 여겨주시고 옳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과 은혜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귀한 사명과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린 누구를 봐야 될까요? 세상이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 충성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 임무를 감당할 때 어떤 개인적인 영예나 세속적인 보상을 바라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권위, 나의 눈물, 나의 땀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물론 아니라는 거예요. 유순한 자가 다 되어서 순적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든 것들 사람이 몰라줄지언정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땀을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그 영혼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가치관,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행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표본이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미 추구해야 할 이상향인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상주의를 전달하거나 이론을 학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복음은 어떤 사상, 어떤 이론의 수준을 완벽히 넘어서서 전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인격적인 삶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충만하게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전 인격적인 희생이 따르는 복음 전파는,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먼저 덧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그 희생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복음 전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분들이 그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를 본받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나에게 주신 귀한 한 공동체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남다른 각오 한마디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각오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까지 걸어 사랑했을 때 내 가족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복음 증거는 구체적인 열매들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물이 헛되지가 않아요. 나의 지금까지의 헌신 헛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힘겼지만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야만 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될 사명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또다시 믿기를 그것을 붙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고 나옵기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전한 십자가 사랑과 우리들이 전한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아 끝까지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귀하고 선하게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진실로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정말로 비전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 역시도 가능한 일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다. 이 시간 나의 찬양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실을, 그 사명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 나의 환경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전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비제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길륜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의 여호수아 세대가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학교가 다시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에 소망하는 바와 간구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해 주시네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